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 자, 지금부터 그럼 바이 텍스트를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음. 그냥 편안하게 번역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하나의 기술이죠. 기술이면서 동시에 예술입니다. 그죠? 네. 마침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는 경전은 아니에요. 경전을 번역한 건 정말 어려운데 또 신중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소위 이제 세컨드 그 리터리처 그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은 좀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저 영어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거든요. 예. 한글을 잘해야지만 번역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하이 같으면 바하이 그 신앙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김치 관련 치즈 관련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다면은 영어도 알고 한글도 알아야 되지만 치즈가 뭔지 어떻게 숙성되고 발효되고 어떻게 조제되고 유통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글, 영어 그리고 그 소위 그 독일어로 하면 더 자흐 그거 더 싱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하이 번역의 역사에도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아마 그냥 흥미거리로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번역의 1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집안이 전부 다 번역하고 그 집안의 그 부인, 본인, 아이들 번역하는 언어가 한 20개국인가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참 뛰어난 번역가 집안의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바하의 경전을 맡겼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어도 잘 하고 그다음에 한글도 잘해가지고 한국 번역계에서 그냥 최고의 1인자라고 이제 존경을 받던 분인데 그분이 바하의 경전을 번역을 해서 갖고 왔는데 그대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단순히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자신 있게 이 텍스트를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요 퍼스트 챕터만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역 작업의 그 구체적인 테크닉 하는 거는 그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더 바이 페이스죠. 바이 신앙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대현 선생님이 그 샘플을 올리셨지만 지금은 번역이 굉장히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구글 번역기가 있고 또 파파고 번역기가 네이버에서 나와가지고 초역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저도 몇 년 전에 그걸 갖다가 봤는데 번역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안 되네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은 뭐 그거 별로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이게 컴퓨터 이 AI가 얼마나 빨리 발전한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파파고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번역을 하면은 그 파파고가 제가 번역한 거를 학습하거든요. 예. 그러면 전문 용어를 제가 원하는 대로 번역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는 불교, 이슬람은 이슬람의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전문 용어는 그냥 영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문 용어는 그 전문가들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번역 수정 작업을 하면은 그 친구가 학습을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맨 처음에 번역했던 거하고 나중에 한 달 후에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은 제대로 번역을 그 단어 개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이 친구가 학습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한테도 좋고 그죠?
아무튼 근데 아무리 그래도 AI가 아무리 잘해도 아직까지는 역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최종적인 교정과 윤문은 또 전문 번역사가 해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그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그 첫 번째 챕터의 내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번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서로 이제 품앗이가 되니까. 19세기 중반에 19세기 중반에 바하이 신앙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이란에서. 이란. 이란에서도 emerged out 그래가지고 the 12 Shiite 무슬림, 그러니까 12이만파.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5이만파, 7이만파, 12이만파, 이 이맘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 학계에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슬람에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죠? 시아와 순니가 있고, 그 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12이만파가 지금 이란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시아의 주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2이만파가 뭔지는 나중에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 바하이 신앙은 19세기 중엽 이란의 12이만파 무슬림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죠. 세이드 알리 무함마드 오브 시라즈의 세이드 알리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claimed to be 이제 주장했다는 얘기죠. 메신저 오브 갓, 하나님의 신의 사자라고 주장을 했고, and his followers 미르자 후세인 알리 claimed to receive divine revelation from God. 그리고 그의 추종자인 미르자 후세인 알리라는 인물이 claimed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의 신성한 divine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이 이제 바하의 기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갈로석에 있는 내용은 뭐 나중에 그걸 하고요.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세이에드란 말이 있는데 여기 세이드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리나라 말엔 그런 말이 없죠. 세이드는 무함마드의 후손,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혈통에게만 혈통. 붙이는 네.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존칭이에요. 네. 세이드 알리 무함마드는 알리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가진 무함마드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검은 터번 혹은 파란 터번, 이제 파란 터번을 씁니다. 이분들은 무함마드,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 가서 어떤 인물이 터번을 썼는데 파란 그 터번을 썼다 그러면은 무함마드의 후손이구나. 그게 바로 이 세이드입니다. 이구나. 그다음에 여기서 미르자 호세인 알리,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미르자는요, 요것도 이름이 아닙니다. 요것도 네. 존칭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양녕대군, 효령대군 할 때 그 군처럼 미르자 호세인 알리가 귀족, 황손이에요. 황손의 그 왕가죠. 그래서 이제 미르자라는 이제 이름이 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자, 세이드 알리 무함마드는 신의 메신저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미르자 후세인 알리는 신의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알았다. 했습니다. 예. both 이 두 인물은 was persecuted, 박해를 받았고, 그죠? imprisoned in their lives, 평생 동안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소위 죄인으로서 감옥에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의 몸이 안 했다는 얘기죠. 네. imprisoned. 그러나 create large bodies of writings. 그러나 많은 저작물을 남겼고. 예, 많은 저작물을 남겼고 그 저작물 중에는 바올라의 키타비 아크타스라는 저작물이 있는데 이것이 센트럴 바하이 북
which outline basic Baha'i laws. 바하이 율법과 바하이 어떤 실천의 원칙을 담고 있는 그 주요 그 바하이 이 경전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이다. 예. 그 다음에 The Baha'i Faith, 그 바하이 신앙은 오늘날 vibrant worldwide community of people from many races and cultures. 그렇지. 그러니까 바하이 신앙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전 세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나오는데요. It begin with in 19세기 중반 이란에서 태어났고 이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이만파 시아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가 태어나듯이, 그죠? 그 다음에 힌두교 전통 속에서 그 불교가 태어나듯이 어떤 종교가 어떤 토양에서 어떤 뿌리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아 무슬림, 시아파는 recognize a line of leader called imam. 이맘이라고 불리는 그 리더를 인정을 하는데요. 이 이맘은 여기서 그 무함마드의 후손들 얘기합니다. 이맘이 순니파에서도 이맘이라는 말을 쓰고요. 시아파에서도 이맘이라는 말을 쓰는데 순니파에서 쓰는 이맘이라는 말은 그냥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전부 다 이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시아에서는 특별히 그 공동체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부르고 그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무함마드의 후손들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4대 칼리프였던 알리의 후손들입니다. 무함마드 후손들 중에서도 who become the spiritual guides and authority leaders of the Muslim community. 그러니까 그 이슬람 초창기에 이미 시아파 그때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초창기에 칼리프와 동시에 칼리프와 달리 정신적인 리더라서 이맘들이 있었고 그 계통의 이제 무슬림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순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they expect 그런데 이 12이만파 그 무슬림들 시아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12번째 이맘의 이름이 무함마드 알리 마흐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굉장히 어려서 한 6살 때인가 사라집니다. 네, 한 동굴로 사라졌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그분이 말세가 되면 다시 나타난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마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 근데 이 다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이 믿음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세계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그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12이만파 시아에서도 이 세상에서 어려서 사라진 12번째 이맘이 그 이맘의 이름이 알 마흐디예요. 마흐디가 언젠가는 그러니까 최후의 날 세상의 진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러니까 참이면은 언젠가는 나타나거나 혹은 이미 나타났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one sect of 12 street, 또 쉐이키라는 학자가 이끄는 그러니까 12이만파 속에도 여러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그 당연하죠. 뭐 그 서구 사회에서 무슨 시카고 학파, 무슨 프랑크푸르트 학파처럼 그 위대한 스승이나 그 학자들이 나오면은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맥이라는 게 생기듯이 이슬람 시아파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그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 중에 하나가 쉐이크인데요. 쉐이크라는 쉐이크 아흐메드라는 인물이 이제 그 만들었다기보다도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모인 학자들의 어떤 그 전통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 쉐이크 학파에서는 이 바로 12번째 이맘이 1844년에 이 소위 정의와 진리와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날 왔다?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그 스승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 그럼 그 스승을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분은 이제 명상과 환상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안 거예요. 그런 걸 본고 그런 걸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디스에 있는 여러 가지 예언을 이제 종합한 결과 이젠 정말 나올 때가 됐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When the heads of this sect died in 1844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1844년에 이 쉐이키가 만든 이 학파의 세 번째 지도자인데요. 세 번째 지도자가 죽기 직전에 자기 추종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때가 진짜 됐으니까 그 약속된 분을 찾아서 in search of the promised one 그분을 찾아서 빨리 전국으로 흩어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후계자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신비스러운 그런 그거죠. 하나의 종교사에서만 가끔 발견되는 아주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에요. 어떤 이런 소위 그 예지력을 가진 인물들이 가끔 그런 걸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물론 예지력을 보인 인물들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바하이들이 믿고 있는 그 전통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제자들이 다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단식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약속된 분을 갖다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1844년 5월 23일 날 한 젊은 세이드 알리 무하마드 오브 시라지라는 인물을 이 바로 쉐이키들이 만나요. 만나서 that he was the promised one they were seeking. 이게 아주 신비한 얘기인데 나중에 이거는 지금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이 쉐이키 학파들의 이 추종자들이 스승의 말을 따라서 그냥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찾아 나섰는데 그 한 인물이 그 아주 젊은 25살 난 젊은 그 머천트였어요. 상인. 이 상인이 바로 세이드 아까 초장에 얘기한 세이드 알리 무하마드가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인물이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예. 이게 그 선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언을 했을 때 그거를 믿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지 드디어 이제 부처님도 나 깨달아서 하는데 그걸 따르는 5명의 비구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상가가 이제 성립이 되듯이. 그런데 바로 그 쉐이키들 학자들이 이 세이드 알리 무함마드를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He later took on the title of the Bab. 그리고 이 세이드 알리 무함마드는 이제 그 이후로는 자신을 그 소위 일종의 존칭, 법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명. 그래서 나는 바합이다 그래요. 바합은 아랍어로 게이트, 문이란 뜻입니다. 예. 또 여기 나오죠. Arabic for gate. Implying that he was the gate to the 12th imam. 12번째 이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나중에는 차츰차츰 이제 그 강도를 그걸 뭐라고 했나 단계적으로 맨 처음에는 이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태양을 맨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충격이 심할까봐 차츰차츰 이거를 갖다가 소위 그레이드를 달리하면서 자신을 밝힙니다. However, in his writings, he claimed not only to be the imam, 이맘으로 나아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이마밀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a messenger of God in inaugurating new era, speaking of one greater soon to come. 굉장히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사자다, 무함마드와 동급인 이렇게 무함마드와 동급인 사자이면서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one greater soon to come,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출현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 within a few months, 불과 몇 수개월 사이에 Bob has gathered a small group of 19 fellows. 그리고 곧 이어서 그 세이드 알리 무함마드를 그 스승의 그 지시에 따라서 찾은 최초의 인물이 이맘 물라 호세인이라는 인물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나이가 더 많은 학자였어요. 무지타이드 학자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디스 이런 걸 갖다 줄줄줄 외고 코란은 물론이고 하는 그런 학자였는데 상대는 세이드 알리 무함마드는 그 쉽게 얘기해서 포목 장사였어요. 비단 장사,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그 소위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갖다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그 자기를 처음으로 알아본 그 쉐이키에게 뭐라 그러냐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찾았으니까 자기 동료들한테도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얘들아 여기 와, 내가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말하던 분을 찾았어. 그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스스로 찾아올 테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언대로 쉐이키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예, 몰라 호세인, 몰라 호세인 혹은 아랍어로서는 몰라 호세인, 이란어로서는 몰라 호세인인데요. 몰라 호세인 그 첫 번째 제자죠. 내 동료들한테 알리지 말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찾아온다. 스스로 찾아와요. 스스로 바합에 찾아와서 믿습니다.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은 첫 번째 그 제자 그룹이 18명이었어요. 바합까지 합쳐서 19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찾아오지 않고 서한으로 편지로 믿습니다. 당신을 한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사에서 거의 뭐 부처님의 뭐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부처님의 첫 번째 그 5 비구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승단을 만들 때, 첫 번째 그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합의 경우는 18, 본인까지 합쳐서 19이었어요. 이 숫자가 굉장히 이제 바하에서는 신성시되고 이제 중요한 숫자인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명, 그러니까 본인까지 합쳐서 19명, 18명을 he sent across Iran to spread his teaching. 그 가르침을 전파하라고 이제 다 보냅니다. Which were often written commentaries on chapter of the Quran.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나간 이제 말로도 가지만 이제 문건으로도 갖고 나가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그 코란에 대한 주석이었어요.
고란에 대한 추석 이런 거. 그러면서 바합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합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종교사의 바합이 운동이라고 혹은 바비즘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게 그류 refugees among seminarians, merchants and other urban 그 마침 그때가 1844년이 예. 어떤 해였냐면은 이슬람력으로 1260년이었어요. 예. 그리고 알 마흐디 12번째 쉬아파 12이맘파의 쉬아의 그 12번째 이맘인 알 마흐디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260년이었어요. 예. 이슬람력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1000년이 되는 천년이네. 해였기 아. 딱 100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기다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란의 상황이 마치 우리 조선시대 말처럼 예. 그야말로 도탄에 빠진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외세 침략으로 막 망가져가고 있고 내부는 부패하고 성직자들은 완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봉준을 위시한 그 최재우의 동학 운동 공학처럼.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예. 요원의 불길처럼 이것이 퍼집니다. 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음. 보통 그 종교사회학자들이 신종교 혹은 신흥종교는 전부 다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사회 기득권층이 아닌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빠져든다.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바합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는 최고의 그 학자들, 그다음에 최고의 그 정치가들 혹은 부유한 상인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국으로서는 혹은 그 기존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로서는 어마어마한 도전과 위협이었죠. 아무튼 it aroused the hostility of the sweet crazies and the Persian 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급속하게 이 요원의 불길처럼 성장을 하니까 페르시아 당국하고 페르시아 당국보다도 더 쉬아파 그 종교 지도자들, 그 호메이니들입니다. 예. 지금 아야톨라, 예. 아야톨라들 이런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Who had the Bab arrested and imprisoned in the Northern Ireland. 그래가지고 그 소위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당국에 압력을 넣어서 밥을 결국은 그 멀리 변방으로 귀향을 보냈어요. 예. 하지만 in prison 감옥에서 the Bab continued to receive visitors and right. 하지만 끊임없이 이 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밥이 이 글을 줍니다. 근데 아마 여기는 안 나오겠지만 이 텍스트는 안 나오겠지만 밥의 글이 밥이 쓰는 글이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죠. 신학적인 가르침 혹은 신학적인 해석, 꾸란에 대한 여러 가지 꾸란 속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그 해석이 여러 갈래로 되는 그런 비유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하는데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밥은 어느 정도 빨리 이걸 써내려갔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종이에다 쓰는 거죠. 예, 종이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처럼 먹물에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먹물에다가 대나무 펜을 써가지고 쫙 쓰는데 그러니까 먹이 그냥 남아요. 예, 그리고 그게 다 말려야지만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록에 보면은 어느 정도 빨리 써내려가는지 이렇게 딱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넘기기 때 첫 번째 쓴 글씨에 잉크가 마르지 않았대요. 그런 정도로 빨리. 그리고 바비 남겨놓은 원 오리지널 글들이 엄청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만 제대로 그 연구를 해도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물론 감옥에 있다고 하지만 요즘 현대 사회의 감옥과는 좀 다르죠. 보면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도 감옥 가면 거기서 이제 손님도 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연금 상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바합의 그 인품이랄까, 바합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매료돼가지고 바합이 두 군데에 두 군데로 귀향을 가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 그 소위 간수장 네. 그 성의 성주가 바백의 매력에 빠져요. 음.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못 오게 제어하고 밥을 좀 괴롭혀야 되는데 음. 오히려 그냥 알선을 하고 이러니까 예. 그 중앙정부에서 그걸 알고는 다시 이제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Among his writings was 바얀. 바합이 남긴 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얀이고요. Which gave new laws for his religion and prophesied the arrival of another divine messenger ever greater than himself. 그러니까 바얀이라는 게 페르시아 말로 된 바얀이 있고 아랍어로 된 바얀이 있는데 그 하여튼 바얀이라는 그 경전 바비즘은 바비의 이 무브먼트는 독자적인 종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비즘과 바비 무브먼트, 바비 페이스와 바이 페이스가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데 현상학적으로는 하여튼 독자적인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얀 속에는 이슬람과 다른 별다른 율법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남녀평등 이런 게 나옵니다. 더 이상 차도를 쓰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아주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가 greater than himself, 메신저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올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Because his teachings were considered blasphemy by the Shiite clerics, the Bab was executed by firing squad on July 9th, 1850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아 무슬림 그 12이만파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당시 시아 무슬림 지도자들에게는 옵션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바합을 가짜다, 지금 혹세무민한다 해가지고 그 서민들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뭐죠? 그게 아니면 바합의 주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바합의 주장을 이 새파랗게 젊은 그것도 학자도 아닌 그죠? 25살 난 이 새파랗게 젊은 이 사람의 주장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 기라산 같은 시아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신의 어서리티, 권위를 다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슬람의 전통이거든요. 이슬람의 전통이 뭡니까? 무슬림들의 종교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와 무함마드 라술 알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함마드 라술 알라가 아니라 밥 라술 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라일라일라후와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 없고 와 무함마드 라술 알라 무함마드는 그 알라의 라술 프로페트 메신저입니다라는 것이 무슬림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도 뭐를 믿고 있냐면요. 무슬림들도 뭐를 믿고 있냐면은 12번째 이맘이 아니라 알 마흐디라는 이름을 가진 무함마드의 후손이 말세가 되면 나타난다, 출현할 거라는 믿음을 모든 무슬림이 다 갖고 있어요. 좀 헷갈리실 텐데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쉬아파 무슬림들은 뭘 믿고 있다 그랬죠? 쉬아파 무슬림들 중에서도 12이만파 쉬아파 무슬림들은 뭘 믿냐면은 예언자 무하마드께서 예언하셨듯이 말세가 되면은
예언자 가문의 사람 중에 마흐디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는데, 다른 무슬림들처럼, 시아파 무슬림들처럼 믿는데, 12번째 이맘파 무슬림들은 그게 바로 AH, 그러니까 이슬람력 260년에 세상에서 사라진 바로 그 우리가 따르는 12번째 이맘 알 마흐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알 마흐디라는 소위 인물이 출현할 거라는 것은 무슬림 전체의 믿음이에요. 시아든 순니든. 아, 예, 예. 그런데 시아파 무슬림 12번째 이맘 시아 무슬림들은,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옛날에 믿고 따랐던 12번째 이맘, 그 세상에서 사라진 그분이, 이름도 그렇고 그분의 그 후손 그 혈통도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밥을 이맘, 그 12번째 이맘의 출현으로 믿게 된다면은 시아 무슬림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든 기독교과 권위를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 아까 얘기한 그 몰라 호세인, 그죠? 아까 처음으로 그 바합을 따랐던 몰라 호세인과 그들의 동료들, 셰이키들, 그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그 뛰어난 시아 지도자들이 바합의 제자가 돼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순교를 하죠. 바합과 함께. 네. 하여튼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어디에서 예, 바로 오늘이 8일인데 7월 8일인데 바로 네. 7월 9일 내일, 날짜로 내일, 네. 예, 오후 시간에 타브리즈라는 병영 광장에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 한 200명이 쏜 라이플 총, 이게 여단이라고 그러는데, 여단 네. 총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근데 그 아, 처형의 증인 가운데는 이란 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음, 2년 전인가 그 다큐 영화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예. 그리고 음, 음, Pogroms Against His Followers, 그리고 바합을 추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severe, intensified, and thousands of babies.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바합을 따르는 사람들을 수없이 이제 처형을 하고 테러를 가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아예 뿌리를 잘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바합을 처형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여튼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어마어마한 숙청이 으로 바비들이 희생이 되었고,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된 바비와 그 바하이들에 대한 탄압은 지금 한 170년이 지났는데 이란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관해서 한자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지금 9시 21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네.